다시 축복하시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동신학대학원의 그 교장 선생님이었고,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 80세가 넘어졌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김명옥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라는 문제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전에 옛날 분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그분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믿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삶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삶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믿는 것도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께서도 오늘 두 군데 말씀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들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물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거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전하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들에게도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삶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모든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 다른 성경은 깨달으라, 다른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그 뜻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번역 성경은 아주 좀 재미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그는 자신의 생활을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활을 살피는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란 표현을 썼어요.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살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또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그건 방탕, 다른 것은 방탕으로 표현,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생활, 번역을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썼는데요.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술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삶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3장에도요, 인생의 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너희가 일하는 일 중에서 남는 것이 뭐냐, 유익이 뭐냐, 이 말씀을 하다가 너에게는 영혼을 섬하는 마음을 주었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할 것을 말씀하면서 또 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이런 표현을 하시다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좋다 그럽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게 영광이요, 축복인 줄, 남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에베소 2장에 보면 선한 일에, 디도서에도 말씀은 선한 일에 열심으로 일하는 자가 되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느헤미야 3장에도 2장과 3장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서 이 선한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일어나자, 이 선한 일, 성벽을 쌓는 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쌓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주의 일을, 그러면서 그 귀족들이 그 주님의 일에 담붙지 아니었다, 부담하지 않았다, 싹 빠져버리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나 하나님의 성벽 짓는 일을 주님의 일이요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귀족이라는 인생들은 거기에 부담하지 않고 싹 빠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선한 일에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축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기업을 차지하고 축복도 받고 사랑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청년일 때, 젊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가대로 봉사하든지 교사로 봉사하든지 식당에서 봉사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 부분이요, 청년 여호수아의 청년 여호수아를 보면 청년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가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그 인생의 삶에서 그 때에 대한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다.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치른 일도 하고, 정탐꾼으로 12지파의 족장으로 정탐꾼으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모세의 시종, 장군인데도 모세의 시종으로 수종들었다. 그 인생의 삶은 청년들, 그러나 그를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 하나님의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를 따라. 그래서 젊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영광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생을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지를 원키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일생을 때를 따라, 젊을 때도, 청년의 때도, 장년의 때도, 노년의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어린 양치기, 그 양치기를, 어릴 때 양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내가 이스의 아들, 이스라엘 중 이스의 아들, 그 사도행전 이스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이렇게 다른 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의 또 만나니, 이렇게 표현되고, 이스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아니
16살밖에 안 되는 어린 다윗인데 어떻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이. 양치기를 칠 때 그 시편 18편에는요, 어린 양치기의 자리, 그 양치는 그 자리에서, 전양을 취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취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맡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때 양치기 할 때에도 주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요. 물론 그도 범죄한 때가 있지만 뭐랍니까? 사울왕에 부름받아서 사울왕을 해서 장군으로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장수가 장군이 돼요. 사울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장군으로 일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하지만은 그 사울의 왕과 함께 딸과 결혼하지만은 그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너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찬양한 노래하는 걸 통해서 사울 왕이 갑자기 시기가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치는 그러죠. 근데 그걸 다 시편의 기록, 그 어려울 때 내용을 사무엘상이나 역대상이나 그리고 시편에 다윗의 그 어려울 때를 다 기록해 놓어. 성경이 다 기록해 놓으셔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여러분 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울 때, 사람이 쫓겨다닐 때 뭐라고 표현하면 시편 18편 같은 데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왕이 쫓겨다니는 그런 가운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를 돕는 자시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런 갇혀있는 굴 속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굴 속에 갇혀있는 때예요. 그런 고난의 때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올려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갇혀있는 고난의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굴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이,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다시 들어가 봤거든요. 진짜 이거 어떻게 저기서 생활했는지 여기서 있다가 저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겠다. 물이 막 지금 차있고 냄새가 나고 얼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다윗은 쫓겨다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하고 오히려 주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만민 중에서 주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고백대로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셔서 오히려 진짜 그 고백대로 더 높여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쨌든 다윗이 어린 때든 고난당한 때든 왕이 되었을 때든 하나님 앞에 그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소원도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어린 때든 소년의 때든 장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쓰임받고 여러분도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어린 때만이 아니에요. 청년의 때만이 아닙니다. 장년의 때만 아닙니다.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열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무엘 같은 분도 보십시오. 사무엘도 말이에요. 어린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을 때, 어린 젖먹이 때 집에다 하나님의 집에 섬겼는데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섬겼더라.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제사장 옆에서 주님을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 사무엘상 1장에 쭉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생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사무엘상 6장 7장에 보면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이라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우레를 버리면서 쳐부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주세요. 사무엘의 기도와 번제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 사울 왕은요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게 했지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은 그랬지만 사무엘을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에베네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지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니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표현이 얼마나, 조회소원도 그래요. 그 표현이 얼마나 기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 사람들을 막아주셨다. 그래서 민족을 보호하신 줄 보셨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개인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줄 보셨어요. 저도 저 평상에 사는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의 사람이 씌워주느냐에 따라서 엘리사왕과 그 제사장들이 있을 때 다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워지면 계속 형통을 받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무엘은 군대를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을 사는 동안에 뭐합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손도 함께하지만 사무엘은 곳곳마다 다니면서, 순회 다니면서 군대를 어떻게 잘 세우게 아니라 곳곳마다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화를 되찾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족적으로 한 사람 사무엘이 잘 사니까 오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생을 두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에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은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경호대장의 그 집에 들어가 가정 축복으로 삼아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거기 창세기 30개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렸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환경적으로 볼 때는 팔리는 것이고 인신매매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말이에요. 세상을 볼 때, 지하 가난한 저 지하에 있을 때 어떻게 받겠어요? 안 와. 교회 성도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되게 잘 사는 지역이니까 옵니까? 큰 교회로 건물 잘 지어놓고 큰 교회로 갈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고 봉사가 수고하신 거 영광이 되고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팔리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불통이지 그게 형통입니까?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오히려 국무총리가 시간을 17살에 꿈을 꾸고 팔렸는데 30세 돼서야 딱 나이도,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다 계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다 계수하세요. 희한하죠? 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의 나이, 야곱의 나이, 다 나이가, 요셉의 나이를 다 셉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를,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하사.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남은 날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과 행사를 종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려주세요. 주님이 이르시 임하는 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이 행한 일들이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들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남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또 바로 왕이 되어서 바로 왕에게 불림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생애를 보세요. 요셉도 아버지 사랑받는 그 17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경호대장이 끌려갔을 때,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비록 실현 안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청년 여호수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고, 요셉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사무엘도 어린데 그 어린 젖먹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보세요. 어린애가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뭐 누가 돌봅니까? 그거. 그런데 그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실현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귀한 인물들로 키우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데 그 147세가 된 야곱이 자기 요셉을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표현이 놀라워요. 49편. 우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섬겼고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나 자기는 감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147세예요. 그때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길림 받는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노년에 계셔도, 아멘,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아멘. 자기가 복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섬기던 그 하나님, 그 나를 태어날 때도 길러주신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 빈도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어릴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에까지 그들의 생을 다 쓰시고, 그들 실수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다 쓰세요. 우리 평생도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때 노년에 계신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노년이라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 보세요. 장모님, 우리 장모님 방종암 사님,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더라고. 돌아가실 치매 걸렸는데, 치매 걸렸다가 계속 말해서 좋은 것은 자꾸 간증해야 돼. 주님을 자랑해 드려야 돼요. 치매 걸리셨었어요. 치매 걸렸다가 어떻게 치매에서 다 놀래. 치매에서 고침받으셨다니까. 그리고 건강하가 입당 예배까지만 보였으면 좋겠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더 건강해. 교회 기도가 필요하니까. 교회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하세요. 어머니, 지금 노년에 지금 기도하시는 어머니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년의 때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뭐라고요? 종려와 같이 백병과 같이 하나님이 반륙하리로다. 그러시면서 늙어도 빛이 청청하며, 그 표현을 보면서 제가 노년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구나. 창세기 24장 1절 보세요. 제가 80세 넘으신 그 전에 우리 이시찬 장로님이랑 하늘나라 갔잖아요. 거기 몸이 아파서 신방하는데, 아니 그렇게 노년 되신, 제가 전도사 때잖아요. 개척하고 나서 그분이 오셨어요. 이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노년에 계신 분한테 뭐 가서 신방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창세기 24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늙어도 범사의 복을 주세요. 늙었어도 복을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끝인 줄 아니요. 절대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연세 드신 분은 더 귀한 겁니다. 연세,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귀한 거예요. 뭘 모르시네. 누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안나 할머니가 100세가 넘은 할머니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안나 할머니를 그가 성전을 떠나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을 섬겼다. 기도로 섬기는 것도 있고 몸으로 섬기는 것도 있어요. 물질로도 섬기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8장에는 여인들이
최초의 여전도들이 예수님 그 은혜 받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더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마다 자기 인생의 삶에 자서전을 쓰는가? 놀랍잖아요. 여호수아 일생이 써 있어요. 다윗의 일생이 써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써 있어요. 하나님은 행위책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때 행위책이 있더라고요. 행위책. 하나님은 생명책도 있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어요. 근데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향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념해 주기 위한 기념책이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 그 말씀 주셨잖아요. 기념해 주리라. 기념해 주리라. 기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역사는 기념해 주리란다는 걸 기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젊은 장로님 딱 앞에 세우셔가지고 이거 참 얼마나 기념되는 일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계속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계속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만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계속. 그래야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따라서 더욱 큰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외국의 워렌 위어스비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거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셔야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러나 또 줄 것은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받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 일생에 자기 인생의 삶에 뭔가 자선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보고서를 드려야 되잖아요.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는 성경이 그렇게 놓으시고 저들을 기념 삼으신 거 아닙니까? 기념 삼으셨어요. 본이 되게 하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랜드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재빨리 머릿속에 생각해봐라.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목록 가운데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집, 교회,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소유들이 포함될 것이다. 거기에 당신의 시간도 포함시킬 수 있을까? 시간도 당신이 귀중히 여기는 것 중에 시간도 포함시킬 수 있을까? 세월을 아끼라, 즉 신중하게 살라는 바울의 권면은 시간의 귀중성을 상기시킨다. 생각해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돈을 앗아간다면 당신은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언가 당신의 직업이나 집을 앗아간다면 아주 곤란해지겠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이나 집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낭비하게 한다면 그 시간은 다시 얻을 수가 없다. 시간이나 세월은 일단 가버리면 결코 돌이킬 수 없기에 그것은 참으로 매우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합당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시게 함으로써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시게 함으로써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그 기회를 선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드려야 돼요. 찬송가 425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425장이나 찬송 575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21절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만 더 하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홍상을 닮은 삶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송 고백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575장 보십시오. 575장 가사를 1절만 한번. 575장 찬송 이게 안 나오나 보죠? 575장 1절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여러분, 주님께 귀한 것 드리십니까?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언젠가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이 내가 일찍 예수 믿었습니다. 일찍 예수님 믿고 주님을 알았다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젊음에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에 따라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같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 떠날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 떠날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은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모든 삶은 헛되요. 헛수고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만유의 주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만물의 주인도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되시잖아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주님 앞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의 기회 속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따라 주님 앞에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충성하면 사랑과 충성 바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목회자를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빨리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삶을 주셔야,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주셨잖아요. 야, 1년 동안 아모 도시에 가서 뭐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추구한 올해,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등학생, 뭐 연예인들까지 해서 젊은 사람들, 군인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장례식장에 간다는, 잔치보다 장례식장에 간대요. 인생의 결국을 생각해 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결국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아, 끝이 있구나. 육신의 삶에는, 인생의 삶, 생명이 끝이 있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는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것에, 그런 인생이 그렇게,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하지만 삼성의 회장님 지금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자가 뭡니까? 그 부자가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살려주셔야 사는 겁니다. 내가 뭐 살고 싶다고 살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삶을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참 하나님 어떤 일하고 어떤 거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머리끝 하나라도 못 자르는 하나도 잊지 못한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믿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귀한 것 드리셔야 돼요. 쓰다 남은 거 여러분 주님은요 귀한 것 드리기 원하세요. 주님이 최고 귀하신 주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아브라함에게도 네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여러분 중에 가장 최고 귀중한 게 뭐겠습니까? 그거 바치래요.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 아니 그때까지 그렇게 표현이 참 이상해.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따라가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해 놓고 그런데 바치나 안 바치나 시험해 보셨다 그랬어요. 그 이삭을 진짜 바쳐서 번제 들려고 할 때 그때서야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믿음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이제야 헌신하는구나. 네가 이제야 청송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주님 앞에 자기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자기를 살피래요. 네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가? 주님께 정말 귀한 것 드리는가? 주님은 두 번째도 원하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를 원하세요. 야곱이요, 나중에 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리는데 자기 밭을 사고 땅을 사고 짐승을 위해서 집 짓고 자기를 위해 집 짓는 다음에 제사 드려요.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긴 드리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야곱이 그랬어요. 네 번째. 밭을 사고 땅을 사고 집 짓고 베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딸에게 아들의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주님께 귀한 것 첫 번째 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래가 달라진다. 축복하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일생을 보장하셨잖아요. 우리 일생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생을 보장하신 거예요. 일생을 일생만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까지 주셨는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뭐 하기를 원하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해요. 그 다윗을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 말씀이 너무 귀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사무엘이나 다윗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충실한 제자를 있기에 그는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을 얘기할 때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이 아파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걸 그러니까 왕들이 그 뒤에 많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고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을 표준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의 길로 갔다.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우리는 다윗의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달라지게 됐어요. 주님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원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오늘 에베소 5장에는요. 에베소 5장과 디모데전서를 말씀드렸는데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 분별하라.
깨달아요. 그리고 죄에서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로. 성령 충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살펴보래요. 그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해가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주며 경외하는 삶이 되게 됐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사랑과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아내와 남편과 그 뒤에 보면 아내와 남편과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과 관계 연결하면서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너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평하지만 사람들 관계도 원만한 관계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 가정생활도 또 형제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런 상대들이 또 직장에서 사람들 관계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잘하고 대인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들과 불안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 하나님의 함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그 왕들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주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살리는 협평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난 사람,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 우리 성도를 만난 사람이 만나면 계속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주길 원해요. 다니엘을 만난 이 사람을 살잖아요. 요셉을 만나니까 만민의 생명들이 구원받으려고 당신들이 나를 해려고 했지만은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나서 무서워하잖아요. 야곱을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죠. 하려 했지만 하나님 이걸 손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령 충만하면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루 일과를 살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자기를 내세우거나 육신적인 것을 찾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끌려서 성령에 줄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늘 이런 열매들도 절제 이런 열매들도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내 자신 삶 속에 열매가 있게 되어야지 열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해요. 또 하나 죄송해요. 찬양의 샘 47장 하나 봅니다. 47장. 찬양의 샘 47장 맞춰야 되는데 하나만 다 해서 그 찬양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고백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 찬송 경외하는 삶이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참으로 살리는 관계로, 대인 관계도 좋은,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잠깐 보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두 군데 말씀 보셨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도 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서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이에요. 이 건물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두 가지 잘 표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땅에 있는 집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물로 놓고 볼 때 우리 자신을, 우리 집은 두 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걸 여기 우리 돌 세우려고 그러더니 기념석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한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우리의 신령한 생활 근거로 삼는 자만이 참된 신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표지가 된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것이다 그랬어요.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참, 구약에서 여러분 시편 84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평생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 오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 내가 내 집이 있어야 될 걸, 내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했습니까? 땅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요. 세상에 떠났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나라 집을 내 아버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라 그랬어요. 집 없는 자 걱정 마세요. 한나라 집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성을 예비하셨는데, 계시록 20장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누구한테 준다 그럽니까? 이기는 자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날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받는데,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 나라 집이 있어요. 이 땅의 집은 그냥 나그네길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집 임시집과 같아요. 임시집과 같아요. 하늘에 있는 것은 성막,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이게. 그래,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요? 나중에 누구요? 바로 앞에서 내 연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내 연세가 139세인가 137세. 내 나그네 길에서. 그럼 나그네 인생길에서 야곱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발견한 거예요. 배들, 여기가 자기가 지쳐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쳐 쓰러졌는데 루스가 여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그런 걸 보면서 여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걸 알지 못했다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전 저 앞에 그 야곱이 외친 말씀, 이 집은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은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배웠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교회는요, 예수님도 문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거든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버려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버리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베델 나그네 인생길에서 쉼을 얻고 거기서 잠을 잡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베델 성전, 비전 성전, 드림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말씀 받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힘을 얻고 얻어 이 세상에 나가는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잠도 가끔 가다 자고.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집에서 사모한 사람 다윗을 보고 시편 23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그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집을 지어놓으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걸 다윗은 알았을까? 알았어요. 우린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즐겁게 살겠네.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그 찬송 얼마나 신나게 불렀는지 몰라요. 돌아가셨는데 신나게 불렀어요. 우리 신학생 친구들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슬프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 어머니 구원을 주셔서 슬프질 않아요. 그 노래가 얼마나 신나요. 거기서 영원히 즐겁게 아니 뭡니까, 장례식장쯤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겠네. 그러니까 불교 믿던 어떤 사장이, 우리 형님의 그 사장이 가지고 육구야단들이 이런 웃어요. 우리는 예수님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니까, 하나로 가셨으니.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교회와 참된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빨리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참된 교회, 어디가 참된 교회입니까? 놀랍게도요, 여기서 다시 설명해 주네. 하나님의,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면 하면서 이 집은 따라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할까? 여기 4장 10절에도 4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당시 아담이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답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수국물일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빨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데 어디에 나타나실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에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그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잘하고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고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느냐.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는 축복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소망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